오늘은 출애굽기 11번째 신수성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수성가한 분들이 있죠. 자수성가한 분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갖지 않고 받은 거 없이 빈손으로 맨손으로 일가를 이룬 그런 사람들을 자수성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수성가는 여기 나와 있는 말대로 스스로 자자의 선수 일을성 집가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 손으로 내 노력으로 해서 다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좋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수성가도 중요하지만 신수성가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손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 31절 보니까 첫째 달 10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다라는 거죠. 전도서 2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노력의 결과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볼 텐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성경의 지식이 없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면 됩니다. 우리가 6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하라.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바로는 뭐 콧방귀도 끼지 않고 그리고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런 지하에 거절당해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우울했는지 몰라요.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 아마 하나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 못한다고 그러는데 왜 나를 그렇게 보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거했을 거예요. 그 결과 10절에서 13절 요거까지는 14절까지는 뭔가 이제 긴장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너 가라. 근데 또 모세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말입니다. 14절부터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계보가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그 어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의 장자 루벤. 그리고 계속해서 15절에 보니까 시몬이 나오고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레위가 나와요. 이렇게 세 명의 야곱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14절부터 27절의 족보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인데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세 사람을 중심으로 기술이 돼요. 누구라고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건 제가 왜 그랬는지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족보의 특징이 레위에게 주목을 해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도 특별히 레위에게 주목을 하는데 그 레위의 후손들이 쫙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시면 야곱과 레아 사이에 쫙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레위가 나오고 그 레위의 아들들이 게르손, 고한, 무랄이고 그리고 게르손의 그 후대에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아므람이 나오고 아므람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아므람에서 미리암 누이 형 아론 모세가 나오고, 그리고 특별히 아론의 후손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아들이 원래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했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중에서 엘르아살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의 아들이 비느하스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중심이다라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론이 중심이에요. 아론이 중심. 모세가 중요합니다만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의 신학이 되고,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그 대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첫 번째 1대 대제사장이 누구다? 아론이다.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세 가지 특징, 12지파 중에서 세 아들, 그리고 레위 중심이고, 그리고 아론 중심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족보가 나오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그죠? 왜 족보가 여기서 나오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주 중요하고도 매우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네, 또 안 나오네. 네, 모세와 아론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의 시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앞에 가서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한 직후인데,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 지도력의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살펴봤잖아요. 바로에게 그 명령을 했는데 거절당하고 나왔잖아요. 그 나왔는데 그때 백성들을 만났는데 백성들의 눈이 예사롭지 않은 거죠. 네가 뭔데 우리를 지금 내보내라 말라 하냐. 제가 지지난주에 그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리더십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리더십의 권위, 리더의 권위를 지금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거죠. 어떻게? 족보를 통해서. 야, 이 아론과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야곱의 정통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준비된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야곱의 정통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준비된 지도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유대인들이 비슷한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혈통을 중요시 여겨요. 가문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 결국 가문이잖아요. 가문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그 정통성을 잇는 그 아론과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족보는 역사적인 정통성이에요. 한 가정의 뿌리예요. 그게 이제 족보입니다. 여러분도 다 집에 족보 있으시죠? 네, 없으세요? 여기 뼈대가 없는 집안들이네. 네. 저는 초등학교 때 큰 집에 갔는데 큰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가봤더니 족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족보. 저는 참고로 본이 경주 이치 백사파의 16대 손입니다. 뼈대가 깊은 아주 뼈대가 있는 그런 집안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 결국 집안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뿌리예요. 뿌리, 정체성. 뿌리,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창세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선조 시대와 연결을 시키는 거죠. 14절에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오른 너희의 조상이 야곱 아니냐. 근데 그 야곱으로부터 모세와 아론이 나온 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혈통에 속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런 정통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족보 계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제 수십 번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족보 나오면 어떻게 하죠? 그냥 훌 지나가죠. 뭐 이렇게 어려운 이름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나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 족보입니다. 족보를 한 5개로 핵심 5대 족보를 제가 좀 소개를 하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 창세기 5장에 있고, 그다음에 노아의 후손의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보가 창세기 11장에 족보를 말하고 아브라함을 딱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역사를 총망라한 족보가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나오고, 예수님의 족보는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거꾸로 이제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 그 족보를 통해서 정통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사람, 아론과 지금 모세예요. 아론은 영적인 지도자죠. 모세는 정치적인 지도자죠. 이 두 사람이 어디에서 갑자기 나온 사람이 아니다. 튀어져 나온 사람이 아니고, 네가 왜 거기서 나오가 아니고, 이미 그 역사의 정통성을 소개하면서 정통성을 지닌 지도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왜 여기서 족보가 나오냐면, 참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몰랐던 부분인데, 모세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천성적으로 굉장히 열등감이 있었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안 돼요. 자수성가한 사람의 특징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긍정적인 마인드. 나는 할 수 있다. 맨 땅에 헤딩하고 맨손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기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열등감과 더불어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 이런 건 사실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잘 못 보는 거예요. 이제 주석한 학자들이 발견해내는 건데, 제가 아까 족보에, 여기 나오는 족보의 3가지 특징 중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12명 중에서 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루벤과 시몬과 레위가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3사람의 특징이 야곱의 12아들임과 동시에 이 3사람은 다 저마다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상처는 사실은 치명적인 범죄와 연관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루벤은 어떤 사람입니까? 루벤은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루벤을 그렇게 탐탁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스라엘은 장자가 대빵이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장자가 대빵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맏아들인데 우리 어머니 맏아들만 알아요. 그냥. 네. 네. 근데 루벤을 그렇게 축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첩과 동침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이게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어요. 루벤은 그 축복에 반열해서 그는 이탈되는 거예요. 이 범죄 때문에.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죄도 치명적인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치명적인 죄를 범한 거예요. 시몬과 레위는 야곱의 그 딸 디나가 하겔의 추장이잖아요. 그래서 추장 세겜의 그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다 할례를 시키면서 그 할례 시키고 움직이지 못하는 동안에 습격해가지고 완전히 다 몰살을 시킵니다. 엄청나게 아주 포악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시몬과 레위가 또 치명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3사람이 부끄러운 그런 범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 3사람만
굳이 기록을 했냐면 이 세 사람이 대표적인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상처가 있었던, 그러니까 리더로서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모세는 어떠냐?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는 뭐 40년 동안 궁중 교육받고 40년 동안 또 광야 학교 다니고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에게는 남에게 말 못하는 하나의 치명적인 그런 상처가 있어서, 그게 뭐예요? 그 20절에 있어.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인데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삼았어요. 저는 촌수가 약해가지고 이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의 누이니까 뭐죠? 고모인데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고모하고 결혼한 거예요. 모세의 아버지가. 여러분들 처음 알았죠? 예.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근친상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가지,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부족하고 또 결혼의 상대자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가능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치명적인 그러한 실수죠. 율법이 없었으니까 망정이지, 율법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정말 그건 큰 죄입니다. 그 자녀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잡족이 되는 거예요. 잡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잡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썼지. 모세가, 출애굽기를 모세가 썼는데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감추고 싶은 과거. 그러니까 뼈대 있는 집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조상 루벤, 시몬, 레위 다 리더로서 부족하지만 내가 사용하지 않았냐. 너의 상처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모세야, 나는 너의 부모의 부끄러운 과거를 안다. 그러면서도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했다.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 너는 희생자일 뿐이다. 너는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너의 상처를 안다. 네 부모를 용서해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지도자인 그 모세와 아론이 이런 정통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 동시에 지도자인 모세에게는 치유의 사건이 된 거예요.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지도자로 선택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모세를 치유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남에게 알릴 수 없는 그런 상처, 나만이 알고 있는 사연들, 아픔들, 그게 가족이면 더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나하고 먼 사람이면 얘기하기가 쉬운데 나하고 가까운 부모의, 형제의, 자녀의 문제가 나에게 있다면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결국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에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400년간 고생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첫 세대 모세와 아론에게는 레위였어요. 그죠? 첫 세대가 레위였고 두 번째 세대가 아버지 아므람이었고
세 번째 세대가 모세고 네 번째 세대가 이제 모세와 아론이니까 특별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얘기했고, 그리고 비느하스가, 여러분 엘르아살만 하더라도요, 엘르아살이 나중에 2대 대제사장이 되는데, 엘르아살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 엘르아살은 여호수아의 오른팔이었어요.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 근데 그 여호수아가 정치적인 지도자였다면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엘르아살. 모세가 1세대의 정치 지도자고 아론이 영적인 지도자였다면 2대 영적인 대제사장이 엘르아살이었습니다. 엘르아살은 여호수아를 도왔습니다. 최측근에 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르아살도 참 신기한 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아론의 큰 아들이 나답과 아비우잖아요. 둘째 아들, 그죠? 근데 그 나답과 아비우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불을 올려드리는데 그 불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을 드린 거예요. 다른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사해 버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누가 되는 거예요? 엘르아살이 되는 거죠.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비느하스인데 25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는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보시는 분들은 비느하스 하면 아주 굉장히 인상적인 사람일 거예요. 누구죠? 우리는 그런 거. 민수기를 보면 그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에 머물러 있어요.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전염병을 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시므온 지파의 지도장 한 사람 시므리가 미디안인 고수비를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데리고 가서 동침을 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적인 범죄가 참 많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 그걸 기록하잖아요. 아까 루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비느하스 시대에도 이런 끔찍한 음행을 저지르니까 비느하스, 그게 한 젊은이잖아요. 젊은이가 거기 들어가지고 칼로 관통을 내버리잖아요, 두 사람을. 야,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25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 그럽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는 끊어야 됩니다. 끊어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아론의 손자가 한 거죠. 그 비느하스가, 젊은 비느하스가 거룩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아론과 엘르아살과 비느하스까지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에 가서 이제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게 이야기가 아니고 히스토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신수성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가족과 한 가문을 이루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별거 없고 내세울 것 없을 수가 있어요. 흙수저일 수도 있고 너무너무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영적인 신수성가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 정말 별볼이 없는 가정이죠. 저희 할머니는 저희 고향에서 무당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신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좀 아프고 그러면은 목사님을 찾아가는 게 우리 할머니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충남 서천이라는 데는 성경이 제일 먼저 전래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천 가면 생태 공원도 좋고 역사 성경 전래 역사관이 있어요. 이 성경 전래 역사관을 서천군하고 문화부에서 기탁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멋있게 그렇게 세워놨어요.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내 고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도의 역사잖아요. 저희 고향의 그 금당교회가 130년이 됐어요 벌써. 네. 저희 고모님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신앙이 좋고 사모님이 됐죠. 나중에 사모님이고 이 고모님을 통해서 우리 고모들 그리고 우리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 다 전도가 됐어요. 다 구원받게 됐어요. 네. 그리고 다 예수 믿는 그런 신수성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계보의 특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따르는 이 모세와 아론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26절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27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보내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 아멘.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정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치유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계보에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세 번째 특징을 아론 중심이라고 하는데 사실 레위 중심과 아론 중심은 같은 말이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론과 레위는 어떤 의미에서 같은 맥락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레위의 세 아들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아닙니까?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각기 성전에서 맡은 역할이 달랐어요. 그런데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인 무라리 그 계통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성전에서 운반하는 역할을 했어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성전의 그런 기구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다고요. 거기서 아론이 나왔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공무원으로 말하면 일반 공무원이고 대제사장은 장관인 거예요. 대제사장은 우두머리인데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속죄일에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를 합니까? 제사를 드려요. 이게 바로 중보자. 왜 대제사장이 중보냐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대제사장이 드리는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중보자예요. 그 아론이 1대고 엘르아살이 2대고 비느하스가 3대고 그 모세의 족보에서 이런 놀라운 영적인 리더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이들이 위대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은 유한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론이 대단하더라도 엘르아살이 대단하더라도 비느하스가 그러한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담대함과 믿음을 가졌지만 그도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야 됩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바로 큰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도 큰데 왜 큰 대제사장입니까? 큰 대제사장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담당하시는 분이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다. 왜 죄가 없습니까? 그분이 죄를 짓지 않아서이지만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이제는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수성가의 축복은 잘되고 성공하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모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신수성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정말 우리 말씀을 다 암송해야 돼요. 우리 신일교인이라면 시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일에 한 번만 은혜의 보좌 앞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일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 오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차 안에서, 우리 주부들은 주방에서,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 분은 이번에 이제 금천구 구의원이 된 분, 우리 교인이. 근데 또 한 분을 데려오셨는데, 모시고 오셨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등록교인이 아닌데 우리 신일교회를 수년째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일에도 개근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금천구에서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데는, 기도할 수 있는 데는 신일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늘 문이 열려 있어요. 와봐야지 알지 뭐.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문을 열어서 이 기구를 가져가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무릎 꿇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흘리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모세처럼 가정에 상처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사연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열등감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정말 뼈대가 없고 흙수저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진정한 신수성가는 이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신수성가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